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은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는 날 동안에 저 사람은 진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는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류 역사상 괄목할 만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삶의 방향이, 초점이 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자신의 비전이 하나님께 맞추어 있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 가지고, 아무리 뭘 많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에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만 하며 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시점, 아직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며 사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며 사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정말 비참하고 잔인한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셨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순간입니다.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떤 수식어를 쓸까요? 최고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순간이 아직 남아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천국과 지옥이 완전하게 드러나서 그 두 공간이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한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시공간 속에, 시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오직 순종하며 사셨던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지가 있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우리에게 모두 물어봅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살아가면서 뭐를 제일 이루고 싶습니까? 일단 집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노후가 보장이 되는 에셋 자산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 가족들이 참 그래도 잘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노년을 맞이해야 되겠죠.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약입니다. 혹시라도 그 중에 하나가 조금 맞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다면 이게 돼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가질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내 삶이 조금 좀 빠지는 게 있을지라도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며 살리라. 이거는 내가 절대 양보 못한다. 주일 성수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여력과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리라. 이 결단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실상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 진짜 복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며 살리라.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리라. 자, 우리는 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것만 얘기하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한 9박 10일 수련회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심야 시간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뭐에 순종할 것인가 성경 다 들춰내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와, 성경만 배우는 9박 10일 수련회. 왜 안 웃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지겨울 것 같습니까? 아마 한번 해봐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배우면서 내가 뭐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 영역들을 하나하나 찾아간다면은 그거 정말 재밌을 거예요. 고기도 맛을 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은혜도요, 은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은혜 받을 줄 알아요. 은혜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왜 중요한지 알고 거기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가 뭐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걸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자리 나오셨을 때 좀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좀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요즘 좀 나이 들고 나서 진짜 조금씩 기도하는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제가 누군지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부족한 게 많고 영적으로도 엉망진창이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조금씩 이제 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면은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기도해야 되고 오만 걸 다 기도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사역하셨냐면은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새벽기도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강대상 밑에다가 방석 깔아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주일 오전 예배 인도하셨대요. 집에도 안 가고 이제 비서 목사님들이 빵이나 샌드위치 같은 거 좀만 갖다 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젊어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성도들 신방 다니고 막 많이 했대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같이 신방 다니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지나가는 말을 슬쩍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교회에 기도에 눈물이 차야지 교회가 부흥한다고. 근데 그 순간 그 얘기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그분은 평생 기도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합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있었던 방에는 기도 3단봉이 있어요. 이렇게 막대가 하나, 둘, 셋. 처음에는 여기 잡고 기도하시다가 허리 아플 때는 이제 가운데 밑으로 봉 잡고 기도하시다가 또 허리가 더 아플 때는 제일 밑에 봉 잡고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는 의자도 그대로 남겨놨대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래야 되는데 하는데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이 위기감, 저에게는 좀 위기감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왜냐니까 제가 좀 살아온 짧은 인생 뒤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살다가는 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하지? 라는 위기감이 생겨가지고 좀 이제부터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막 혈기 있는 대로 다 부리고 뭐 한껏 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제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 자체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교회사역 아시죠? 교회사역 안 하고 1년 쉬었어요. 그 뒤부터는 다시 교회사역을 시작한 뒤부터는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정신 차리고 기도 생활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막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건 알겠는데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 순종해야 되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고 무엇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고 뭐도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마다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레슨이 찾아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막연해요. 성경 읽으세요. 이러고 끝나요. 그건 설교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게 주어집니다. 기도하면은 그게 주어져요. 그러면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내 모습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기도에 속도가 붙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달라져요. 그 자리에까지 가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이제 공통적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이제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을 시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돌려오셨고 지금 이 순간도 영광을 돌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다. 돌릴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껍데기만 크리스찬의 그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그 속에는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이룬 목적을 어떻게든 다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잠깐만요. 일단 좀 내가 좀 이루고 싶은 거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일 좀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내 거는 좀 내려놔지더라도 나는 좀 비껴나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속도를 붙여주십니다. 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순종 안 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순종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나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집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34절과 35절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나 자신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큰 사랑을 베풀어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 34절을 한번 보십시다. 34절 시작. 예, 분명히 옛날 계명을 똑같이 반복하는 건데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계명이 왜 새로운 계명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왜 새로운 계명일까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붙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 결론적으로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축복하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방법과 무게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데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체험하셨어요. 저랑 같이 1년 전 이맘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1년 전에 우리가 어디 갔었죠? 기억나십니까? 하만의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에 갔어요. 거기서 누가 그걸 다 설명해 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손양호 목사님의 외손자 목사님, 역사학을 공부했던 그 목사님. 여러분,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딱딱했어요. 내가 그분의 핏줄이다 라는 그 좀 자부심도 좀 느껴졌고 좀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험하시지 못했지만 저와 이제 다른 데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 전에 그 기념관 관장으로 계셨던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의 이름이 안경선 목사님이었어요. 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손영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재선. 자,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이 안재선 청년이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구출해 오셨죠. 뭐라고 하면서 구출해 오셨을까요? 나 저 아이 내 아들로 삼을 거다. 그때 사형 집행하러 내려왔던 국군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리둥절하면서 이 안재선 씨를 풀어줬어요. 그 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 손양호 목사님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됐습니다. 북한군이 손양호 목사님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자, 공산주의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 좌파의 위험은 지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손양호 목사님의 장례식의 맞상주가 누구였냐면은 이 안재선 씨였어요. 손양호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안재선 청년을 데리고 부흥회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이 안재선 씨를 신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지금의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시켰어요. 이 안재선 씨가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나 전도사 사역을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안재선 씨가 자취를 싹 감춰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유인 즉슨 아무리 손양호 목사님이 나를 양아들로 삼아주셨지만 나는 그분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살인자가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나? 나는 자격 없다 생각하면서 역사의 뒤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분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양아들 안재선이다. 내가 신학교에 갔지만 나는 내 양심상 나는 도저히 주의 일을 못하겠더라. 미안한데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개척교회를 전전긍긍하면서 좀 목회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수에 있는 그 애양원은 이제 교단에서 만든 거고 하반에 있는 손양원 기념관은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애국지사, 독립유공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만드는 손양원 기념사업회와 또 이제 저희 교단이 힘을 합해가지고 거기를 지으면서 그 박물관을 설명해줄 관장이 필요한데 어느 분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관장으로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한번 갔었거든요. 쭉 얘기를 하면서 딱 마지막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재선 씨 아들 안경선 목사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설명을 듣고 손양호 목사님 외순자 디스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는데 저는 앞선 그 안경선 목사님은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나가지 못해가지고 잠시 그 박물관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분이 해주는 설명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뭘 느꼈냐면은 사랑에 빚진 자, 아버지가 다 하지 못했던 것을 아들이 갚으려고 하는 그 사랑에 빚진 자, 그 느낌이 너무너무 절절히 전해지더라고요.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별명이 뭐죠? 사랑의 원자탄.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영적인 귀한 유산을 주신 목사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십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가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혼혈인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땅에 오지도 못하게 막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않고 삥 돌아서 갔습니다. 그만큼 싫어했습니다. 근데 강도 만나서 곧 죽어가게 되는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바리새인이 이 질문을 할 때
진짜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무조건 유유상종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예수님의 입에서요, 그런 사람들이 너의 친구가 아니냐라고 그런 대답을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다른 죄인이라고 불리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는 세리, 다른 하나는 옳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던 여성들. 이 두 부류를 가리켜서 공식적인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던 깊은 죄책감도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들은 친구였어요. 돌봐야 될 이웃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이웃이 누구입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요,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 전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혀왔던 그놈들,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막 나를 내 마음을 후벼팠던 그 인간들, 살다 보면은요 한 번씩 꼭 그런 사람들 만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정답이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 만날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하나예요. 세상에서는 뭐 처세술이나 이런 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지혜롭게 잘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면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얻어 터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게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저가 그게 참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내가 참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가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인간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제가 많이 붙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 은혜가 없으면 한 번씩 막 그 옛날 구정물들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죠. 은혜로 씻어내야 됩니다.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 내 돈 뺏어가고 나의 마음에 막 대못을 받기도 하고 내 명예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용서하는 마음 들 때까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죽어야 했을까요? 나 때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려면은요, 두 번째,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백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신학적인 지식과 그게 많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얼마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부어지는가, 그게 진짜로 내 가슴 속에 얼마나 뜨겁게 많이 부어지는가, 그걸 많이 체험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까지 모두 다 같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내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